믿음의 진격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나 경기에서 앞으로 진격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을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면 되겠다. 가면 승산 있겠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선두에 내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부수로 띄우는 것인데, 이길 수 있는 전력을 전방에 배치하지 않으면 후방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을 이겨야지만이 그 다음 것도 가능성이 있지, 나중에 잘하겠다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선발진을 구성을 하고 믿음으로 선두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두의 믿음을 앞장 세워 나아갈 때 이것이 믿음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붙들고 싸운다면 당연히 이 모든 일에 대해 있어서 이 믿음으로 진격해 나아가는 그런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이 믿음의 진격이 가능하겠는가? 꼭 실제적으로 어딜 나가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우선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표지가 보이거나, 그러한 내적 확신이 있거나, 혹은 사람들의 추천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환경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선 겁니다. 내 계획이 앞서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인도요, 내가 지금 잘못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바른 길 왔다, 제대로 찾아왔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조급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 왜 들까요? 조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의 그 근본에는 사람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 근본엔 다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얻으려고 그러한 인본주의나 욕심에 근거한 조급한 마음이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그 일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고 아주 순리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도무지 예상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쓰고 수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화를 했을 때 그의 오랫동안 선교 계획이었고 그 마음속에 많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때 그때 고집 부리지 않았고 기다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걷다 드로아 지역에 이르러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래서 빌립보를 건너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감당하려 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인위적이고 아주 고집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지, 아니면 여론을 따라 행하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매불망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서 얻으면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취한 자세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면 바로인데 건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건너지 않았는가? 2절을 보니까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최소한 3일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가지 않았을까? 그가 지도자니까 뭐 갑시다 했으면 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 이르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3일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더 잘 될 것도 아니요, 3일 뒤에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빠질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날짜, D-Day를 언제로 삼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고 명하셨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다음에 나오겠지만 홍해를 가는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이 건너가는 것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가 있을 때까지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의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시려면 우리는 인내 깊이를 더해가야 됩니다. 그 조금 참는 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요단에서 건너지 않고 3일을 머물렀다 그랬는데, 아마도 상상해 보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조금 여기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안 건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뭐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분명히 각 백성들 사이에서 각 장막마다 3, 4, 5에 모여서 왜 안 간대? 뭔 일이래? 분명히 그런 말이 나왔을 법하다는 겁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에 보면 이 유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이제 권고한 겁니다. 이제 말하려면 대표들 불러 모아가지고 12지파들 족장 불러다가 놓고 전해라 하면 될 텐데, 유사들을 풀어서 진중 두루 다니며 전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백성들 사이에서 아마 웅성웅성함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전달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을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졌을 만한 오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보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넘쳐나죠. 그걸 범람한다 그러는데, 물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냥 아름답게도 관찰할 수 있지만 이 물이 범람에 나오게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배수로를 정비하고 물이 넘쳐오지 못하도록, 물이 넘어올 것 같으면 더 깊이 파는 겁니다. 더 깊이 파서 물이 다 빠지도록,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아주 오물로 엉망이 되지 않으려면 인내 깊이를 깊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인내를 하고 조금 더 참고, 진중해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저거 무서운가 보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딴 생각 있는가 보다. 별의 소리가 다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못 들었을 리가 없는 겁니다. 말은 다 도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만일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했다면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므로 자기 자신의 인내를 더 깊이 하여서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오수와 같이 빠져버리도록 빼내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겠다,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미간이 많이 찡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마음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들면 왜 건드려? 싸우자고 건드는 게 아니고, 누가 건들 때에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또 평안과 기쁨의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물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내의 깊이를 더하여,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이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사람들의 불신앙이죠. 사람들의 불신앙의 말. 좀 도와서 같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지 아니하도록, 왜 참호를 팔려면 안 보이도록 깊게 파야지, 머리 다 보이도록 파놓고 숨어 있으면 이거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 영이 있을 때까지. 또 그 명령을 순행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기까지 우리 인내의 깊이를 더 파고, 1cm라도 더 파고, 물이 더 차오를 것 같으면 1cm 더 파고, 인내의 깊이를 더 깊이 하여, 무슨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이 하여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참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도 그러하고, 가정 일도 그러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또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서 있는 것 자체, 그 때까지 인내하면서 서 있는 것이 충성이요, 또 바른 주의 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적극적인 능동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리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 이게 필요하죠. 여호수아가 뭘 준비했는가 하면 사실 뭘 특별히 준비한 게 없습니다.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무기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뗏목을 만든 것도 아니고 뗏목 타고 걷는 것도 아니니까, 이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성경에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아침 혹은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갈라졌고, 만나가 내린 것도 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내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마저도 동트기 전에 새벽녘에. 그래서 이 이른 시간,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확보하기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영적 전쟁인데 다른 걸 떠나서 이 저녁 시간과의 싸우고 아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아주 교두보입니다. 교두보.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 앞에서 새 날, 또 새로움을 가지고 마치 새 창조를 경험하며 주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경험하며,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인데,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적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그 때가 이르도록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격해 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인내의 깊이를 더하면서 또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순적한 길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이 아무리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얻으면 그게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수를 써도 하나님 막으시면 끝인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잘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 믿음을 앞장세워 나간다는 것,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신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이루시길 원했던 것 한 가지가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다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그런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은 이 천상, 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교회죠.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는 성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여기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요소와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다른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아래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아래. 믿음으로 나가려면 이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놓치라.
이 유사들을 진중 두루 다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은 12지파 대표를 모아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각 진중 방방곡곡 이 장막 구석구석 다 보냈다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오해의 이야기들, 혹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원인, 그 원망의 말, 이런 게 나오지 못하도록 유사들을 통해서 다 집집마다 들어가게 한 것이고, 또 이 모든 돌아다니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행동을 계시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좋은 예가 바로 이 2절과 3절 말씀이죠.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이 장막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라. 이제 우리는 간다. 이게 이제 믿음의 권면을 위해서 방방곡곡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안 좋은 예가 하나 나오죠.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이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총사령관을 모시고 우리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악하고 폄론된 말을 만들어서 마땅히 아니할 그럴 일들이 이루어버린다 그러면 그 싸움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진격하기 전에 자멸입니다. 자멸.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목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려면 여기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기는요, 절대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버리고 마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데 도리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도리어 그 예수님을 못 박으라, 돌 던지고 침 뱉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못 지겠다고 이거 집어치신 거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은 자리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기까지 충성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질 때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먹을 것만 찾고 이래버리면 될 리가 없죠. 당연히 목회자에게 기대되는 바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이런 걸 요구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를 주인 삼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서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격이지 우리는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또 이 믿음으로 진격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셋째는 이 언약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3절에서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당시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그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세 지파씩. 그리고 그 동서남북 가장 앞쪽에는 이 레위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그들이 이동할 때는 먼저 동쪽과 남쪽의 지파들이 출발을 하고 그 중간에 성소가 따라가고 그 뒤에 서쪽 북쪽 지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멈춰 있을 때나 이동할 때나 성막 중심의 삶을 산 거죠. 자, 지금 여호수아가 주는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각자의 처소에 있을지라도 어디를 주목하라? 성소를 주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각자의 장막에서 각자의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주목하고 제사장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평상시처럼 행하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고 또 그 언약궤가 일어나는가, 그 언약궤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는데, 언약궤 안에는 이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그런 처소에서, 그런 일터에서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이 어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물론 이 건물도 그러하지만, 이 모임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이 되었던 말씀은 4절인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 바짝 뒤쫓아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와 그 언약궤 사이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한 규빗이 약 45cm입니다. 한 규빗이 45cm이므로 두 규빗이면 90cm가 되죠. 거기 2000규빗이니까 약 900m를 가리킵니다. 이 2000규빗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거리상으로 900m인데 이것은 어떤 실질적으로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와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본 것은 민수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중심에 성막을 지을 때 뭘로 지었습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금 폐물을 얻었다 그랬죠. 아, 그러면 광야에서 은금 폐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금이 뭐가 필요하며 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성막 만들려고. 성막 만들 때 백성들이 막 가져갔죠. 금 가져오고 은 가져오고 뭐 철과 녹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겉으로는 계달의 장막같이 뭐 어두침침해 보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순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이 성소를 아주 가까이서 섬기지 못하고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 그랬습니다. 즉 성막 있으면 동쪽으로도 2000규빗,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때 성막과 자기 지파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이 명령 중에도 2000규빗이 요구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황 논리에 따르지 않고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패턴이 바뀌지 말고 그대로 동일하게 약속 말씀 중심하여서 그 거리 잃지 말고 그 거리 그대로 유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쁘면 패스하고 어려우면 건너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말 그대로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가. 근데 우리는 어떤 핑계를 잘하는가 하면 상황이 좋아지면 잘하겠습니다. 뭐 형편이 피면 잘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이나 외적인 좋은 열매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막과 우리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멀어져서 안 되고, 또 이제 이 진격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요단을 건너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2000규빗의 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거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조금 바뀔지라도 하나님 중심 사상은 변함없는 것,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한 것 같은, 그래버리면 본인에게 유익이 없죠. 마치 우리가 스펀지와 같이,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쭉쭉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황 놀기, 우리 그닥 좋지도 않은 우리 머리 가지고 하나 앞에서 숫쓰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멈춰 있을 때나 이동할 때나 성막과의 그 2000규빗의 그 거리를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길이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믿음으로 진격한다는 거, 믿음을 앞세워 싸운다는 게 무엇인가? 성결함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결함을 지키라. 요단강 건너가는 거하고 성결함하고 무슨 관계일까? 그러나 이 요단강 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결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가? 그들의 무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얻는 영적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를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그런 내용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성결케 하라, 그 말은 옷을 빨고 또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부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시간적으로 옷을 빨거나 이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걸 했건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성결케 했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5절 다시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성결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힘을 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음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야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죠. 능수능란하게 카멜레온 같이. 그러나 하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백지와도 같아서 그 백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밑그림 해놓고 이거대로 그리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도화제와 같이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 이 거룩함이 중요한 거죠.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저도 이렇게 경험에서 잘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마음이 분유하고
분주하고 또 흥분되어 있고 분노함이 차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건 잘못되었구나. 이런 건 생각을 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벌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성격케 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영적 상태에서는 좀 도무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참 도무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도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이 큰 일을 앞두고서 그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나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이제 발걸음을 떼서 움직인 겁니다. 6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간 이 장면은 다음 시간 연결해서 살펴보겠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대기해라, 한 때를 기다려라. 백성들의 유사들을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런 악한 말 혹은 불신앙의 말, 오해의 말 그런 것들을 불식을 시키고 이제 하나의 비전을 주어서 너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를 주목하고 성막에 귀를 기울이고 이 언약궤의 움직임을 잘 살피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거룩함과 정결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수단 말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더 좋은 곳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결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